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2019년도 갈무리 하는데 두 가지 커다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 주신 하나님의 마음, 2019년도 갈무리 할 때 너희들이 이것 꼭 확인하거라. 그 내용을 쉽게 간추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는 사람, 구하는 이. 또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구하는 이의 마음이 있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을 내서 부르짖으면,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있으면, 무엇인가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여서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 그런 빛깔의 신앙들, 그런 신앙의 빛깔들이 교회에 편만하게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라라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물론 교계의 어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이겠지만 신앙의 빛깔들을 그렇게 좀 오염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해서 열심히 있어서 헌신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야, 복이야 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원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 분이 좋은 걸 주겠다. 그 좋은 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셨는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이 깃들어 있지 않고 예수님 주체적으로, 예수님 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누가?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좋은 것이 성령이란다, 그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곧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에만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것이 뭐예요? 죄였고, 만든 것이 죄였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에덴으로 쫓겨나게 해서 되어져서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죠? 우리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결핍이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쁨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채워지면 기쁠 거야 라고 여기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주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과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기쁨의 근원인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바라보도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일치된 삶들을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게 될 건지 두 번째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와 계셔. 아버지가 와 계시면 너희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너희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계시면 행복해. 아버지가 계셔야만 기쁨이 회복되어져. 그 아버지가 너희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복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 그러한가? 실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건가?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인가를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요. 나 그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되어서 실제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라고 갈망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실제였구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지 못해서 그토록 열심을 부렸지만 믿음이 항상 실제되지 못하고 관념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하에 오늘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줄 그어놓으세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여는 키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두 줄 그어놓고 별표 놓으세요. 두 줄 그어놓고 별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목사님을 바라보세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아니라고요? 속에서는 안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모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도 부끄러워하는데 복음을 내 속에는 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중에 특별히 정치에 대한 이슈, 경제에 대한 이슈, 삶에 대한 이슈, 교육에 대한 이슈, 그런 것이 이렇게 대두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복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일종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평화가 로마에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 팍스 로마나라는 그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7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 173년, 4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간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 시대가 지나가는 시대는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나라들을 흡수하는,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는 이런 일들은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때 헬라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힘과 지혜가 결합되어지니까 어떤 시대에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는 것처럼 로마로 다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어떤 의미예요?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권력을, 아니면 재정을, 아니면 학문의 꽃을 피우고 예술의 꽃을 피우고,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 로마였잖아요. 로마.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한다고요. 힘을 갖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되어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되어지고, 돈 벌기 위해서 로마를 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학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로마를 가잖아요. 그러한 로마 앞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그냥 어려워요 미리? 쉽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팩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잖아요. 실제 다시 말하면 팩트는 무엇인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를 내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실제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팩트를 전하는 거, 어떤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로마의 힘이 있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더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이 취직에 대한 입사라 그런가요? 취직, 그치, 취직이라고 그러는 거죠. 입사, 취직, 취업. 취업이 좀 고상하다. 이 취업 문제가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참 애통하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취업을 몇 해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에 너무 부담이 커요. 그런데 내 친구는 덜컥 인류 기업에 들어갔어요. 인류 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인류 기업에 들어간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살기로 했어. 나는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안 돼. 여기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그 얘기가 아직도 들실감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내 남편은 한 달 벌이가 120만 원밖에 안 돼. 보너스 타서 135만 원이야. 예를 들면 너무너무 한 달 어려워. 근데 내 친구 남편은 의사야. 근데 그 내 친구 남편 그리고 내 친구에게 가서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서 아니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십자가로 살아야 돼.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치고 여기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내 바울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었길래 이토록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당당했을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런 거잖아요. 더 예를 들어줘요? 얘는 끝없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자, 여러분의 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칠수하고 칠수 오수하고 있다. 오수. 그래서 볼 때마다 끌어오르고 뒤통수 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옆집 아이는 한 번에 서울대를 들어가더라. 그 집에 가서 나는 십자가로 살기로 했어. 이 십자가에 목숨 걸었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얘기. 어떤 십자가이길래, 그것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길래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로마에 상대적으로 유다는 속국이었잖아요. 속국.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식민지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국이었던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도 뭐랄까 지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었던 목수의 아들. 이 당시 30세면 결혼해야 하거든. 하고 자녀가 많이 하거든. 근데 그때까지도 장가지고 가지 못했던 노총각이 거의 백수에 가까운, 아버지의 일을 좀 거들었을 뿐 거의 백수에 가까운 그 청년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예요?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은. 저주도 상저주에 죽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뭐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나는 인생을 걸었다고 얘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랬냐라는 것이. 자, 그것이 1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모쳐놓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줄거놓고 1번 구원을 주시는 2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3번 해놓으세요. 자, 그 복음이 팩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예수가
기쁜 소식이 들려고 복된 소식이 들려고 하는 그 복음은 어떤 의미인고니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 계신 어떤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도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을 따라서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다 어디 있어요? 자매 저기 있구나.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알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알지요. 그 의문을 제가 알잖아요. 그 질문을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깝깝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도 알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아는데 이미 아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목사님이 대답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자매에게 자꾸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목사님이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매 잠깐만 우리 하나님 다 아셔. 물론 알지, 다 아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이것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 거니? 단 한 사람도 천국 가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은 없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디? 존재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 단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없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갖추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 다 지옥 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 아멘. 저 사람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이 지옥 갈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타락이야, 전적 타락이야.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 아멘. 그런 얘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의미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면 건전함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모든 믿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까? 관념이 아니고 실제인 걸까? 왜 건전의 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는 이가 그걸 믿었는데 나는 건전함을 받았어 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은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자격 부여를 든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요, 구원 그러면 자격으로 얘기하잖아요. 입장권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거, 티켓 같은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 여러분에게 목사님과 같이 있는 한 끝까지 듣게 될 거예요. 끝까지.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자, 또 얘기할게요. 건져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거예요? 본질상 죄로부터. 맞습니까? 죄가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잊지 마세요. 하마르티아가 원어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 근데 그 하마르티아 뜻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관역이 있으면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예요. 관역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예요. 아멘. 자, 그러면 관역인 예수님으로부터 빗나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무엇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관역이면 빗나간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 예수님께 정주준 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마음이 재정에 가 있다. 죄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라니까.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누구의 자식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취업에 가 있다. 어떻게 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마르티아는 그런 뜻이라니까요.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도 벗어난 거. 내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여기서의 이야기는 로마의 꿈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보다 나은 인생이 있어.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출세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로마에 가게 되면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어.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팔자 고쳐져 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그런 것에 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께 정주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세상에 가 있죠? 보다 나은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은 죄다, 그 뜻이에요. 죄다. 자, 거기로부터 건지운 바 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복음처럼 최고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처럼 최고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자부심을 어디에 느끼는 거니?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인생의 자부심을 느껴요. 자, 인생의 자부심이 이거다라고 느꼈던 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내 마음은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인생의 자부심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게 버리게 되어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달라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막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라, 나는 예수 믿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어 라고 했던 그 자부심들. 근데 십자가 딱 오게 되어지면 그 자부심이 죽고, 그 자부심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득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목사님을 이제 찾아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방문자들이 꽤 있어요. 예전 많지는 않지만 또 방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즘은 시간을 잘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서 목사님들께 좀 만나기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 들어오셔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저하고 만난 것은 3번, 그리고 혼자 오신 것까지 한 4번 우리 교회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를 들으니까 한 번은 밤에 살짝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 터를 왔다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본인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신학대학교 이 교수 부부가 얼마나 여기 하나님 보시 참자들 교회를 얘기하는지 목사님 원래 마음이 아팠겠어. 하나님 보시 참자들의 교회 목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비교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속이 상했대요. 속이 상했다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하고 와본 거예요. 와봐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책도 사보기도 하고 이제 했던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2번째 와서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참 보니까 진솔해요. 참 진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그 목사님, 저는 2번째 만날 때죠. 3번째 왔지만 그때는 교회 세미나를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참 귀한 시간 가졌어요. 귀한 시간 갖고 또 며칠 전에 또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막 흔들어요. 목사님, 책 내용을 한번 보래요. 제 책이니까 봤더니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공부를 막 줄고 별고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학교도 하신 분이거든요. 하신 분이. 복음학교를 하셨으니까 그게 좀 이해가 더 됐겠죠. 많이 됐겠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영감들,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재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냐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듯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앞으로 시간들 갖자고 하나님 마음도 나누고 묵상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자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 교회에 그 신학대 교수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신학대학이 한 7개 있는데 그 7개 안에 있는 신학대 교수예요. 이분이 신학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네요. 신학학을 전공하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전공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교수님 제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더 어렵죠. 그런데 그 교수님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네요. 우리 교회에 그 교수님 부부하고 또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소그룹을 한 5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교우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제 오래전에 왔으면 우리 교우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가 그 신학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좋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소그룹이니까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가 한 3년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분이 걸린 거예요. 정말 맞는 이야기는 했는데 복음에 입각해서 좀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자니 그분의 위치가 뭐예요? 신학학 교수잖아요. 신학대 교수니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걸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신학대 교수를 불렀다네.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대요. 어줍지 않게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얘기했대.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딱 좋은 예예요. 신학대, 그것도 신학학 교수, 그것도 요한복음을 전공한 교수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마음들을 그 얼마나 쿵당거렸을까요? 나는 상상이 가요. 얼마나 어설픈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말이 많이 꼬였을까? 그분이 여기 앉아 계셔야 제가 알아요. 그분이 와서 저에게 고백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길을 축복해요. 아멘. 이런 일이 축복해요. 이번에 서울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시거든요. 참 좋아요. 서울역 사역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 애틋한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잘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별 쓸모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표정 보면 어떤 것이 있는 거니? 뿌듯해해요. 대견해하고,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했어. 하나님 마음이 있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이해돼요, 여러분? 사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이따 얘기하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 성품으로 하는 일들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다는 그 마음을, 그것을 채우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 없음을 알게 하고 예수가 채워졌을 때, 실력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거든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예수 채워져 있으면 노숙 자체가 불행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노숙인 되실래요? 그 다른 문제죠. 꼭 생각해 볼 주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웠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실제, 예수님이 왕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차 있어야 돼요. 아침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내 마음에 차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차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죽은 예수, 그 예수와 연합한 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 거니? 여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가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1번 해놓고 하나님의 의 네모쳐 놓고 2번 나타나서 가로 열고 3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4번 줄 쳐놓으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저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 그대로 보세요.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믿음의 마침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만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나타난대요. 말씀 주목하고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아멘. 자,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는 거니?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드러낸대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에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옆에 우리 앞에 보면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제가 보기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기도 좋아요. 믿어주세요. 웬만하면 축복해 주시고 그 의미를 얘기해요. 그 의미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책 주제가 한 주제로만 가지고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6권짜리가 있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풀어내는 그분이 대단해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게 하나님의 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최고로. 그건 조금 뭐 그러네요. 하여간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학할 때 좋아했으면, 이분을 좋아했으면 이분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노래하는 것 같아. 이분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노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애칭을 예전에는 노래라고 이름 지으려고 해서 노래. 이 노래. 예, 노래. 내가 이 아침이잖아요. 제가 노래라는 거죠. 이분 설교를 들으면 내 속에서 음율이 일어나요. 음율이 막 춤을 추어요. 내 마음이 춤을 추어요. 근데 어감이 노래 뭐 이런 얘기해서 또 안 좋다네 또 주변이. 난 노래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데 이분 설교를 들으면 그분 이름이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은 그분 설교 들으면 잡니다. 대부분 좁니다. 저는 이분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쓴 신학 서적 중에서 하나님 의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의 의가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 이 의가 나타날 때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읽을 수 있는 한 읽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결한 명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의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써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자, 보세요.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더 쉽게 더 뻗어나갈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김주아 있으면, 김주아 집사 있으면 하나님께서 김주아 보고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주아야,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아야, 네가 참 좋아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멘. 나 네가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네가 1등이야. 내 마음에 네가 꼭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좋아. 그것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김주아 집사에게 그 의가 드러날 때에만 김주아 집사는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발걸음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어느 때에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때에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저는 이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는 거니?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여기에 욕심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 되고 싶어요. 이게 딱 결정되니까 설교가 1등 아니라니까. 목회가 1등 아니라니까. 이게 결정되고 나니까 내 가정, 내 은총이 이게 1등이었던 것이 다 죽는다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은총이를 내가 그토록 사랑한 걸 알잖아요.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은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1등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은총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들게 은총이 양육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녀들 양육할 때 내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클 때에만 잘 된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은요, 똑같은 식이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들기 원합니다.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단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드러난단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은혜가 있단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축복받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욕심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미갈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역시 고꾸라져도 죄를 지어도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알죠, 여러분? 그 10대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그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뿐이다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전부이다라고 얘기했던 다윗. 목사님, 그거 흉내내고 싶어서, 하나님 왜 다윗에게는 모든 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안 보여주셔요? 다윗은 밤하늘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모든 어둠,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는데 왜 저는 안 보여주세요? 이거 흉내내고 싶어서. 왜 흉내내고 싶었다고요? 왜요? 하나님 마음 들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 들면 되니까. 하나님 마음 들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그때 돌이켜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일깨워져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 세상에 대한 이해도 되더라니까요. 아멘. 제가 날카로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분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되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그걸 가진 사람들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 벽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까만 망을 띄운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보일 때 그 의미를 제가 알거든요. 간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보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구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지 않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날카로움을 제가 경계하기 시작해요. 날카롭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걸 제가 경계하기 시작해요. 보여도 보인 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마음은 주님의 거예요. 이 마음은 주님의 거예요. 이 마음 주님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진 이 상태가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그 의가 쑥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 내 발걸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아쉬운 것 있을 거예요.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더 바라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믿음에 열심을 냈던 믿음의 빛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떨쳐버리고 어떻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주님만이 내 마음에 1등이셔야 되고, 주님이 나 볼 때에도 그래 내가 너 마음에 든다, 네가 내 마음에 1등이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김주아 집사,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 힘쓰고 애쓰면, 선한 것을 하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결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있는 것,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에 내가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좋은 의미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은 내가 자식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네가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업 도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내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있어서, 실제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격했으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미운 그 사람 앞에 설 때 십자가에서 서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아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교우들 관계 있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가 옳아, 아무리 생각이 더 옳아. 이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걸로 결론 맺는 거예요. 아멘. 이 답답한 인생아, 왜 이렇게 너는 살아가지 않아? 그 답답한 마음이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전에 목사님 죽는 것 같았거든요. 답답해서. 교인들 편하지 않아서. 교인들 편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수였어요. 수. 이걸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갈무리 복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참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삶의 자리, 사회의 사회생활, 그것과 신앙생활 구분 짓지 마세요. 똑같아요. 교회에 있는 목사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 버는 장소, 경쟁하는 장소, 치열한 수싸움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마음에 든단다. 그때에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 쓴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이어 만날 때, 경쟁자 만날 때, 무엇인가 수를 놓아야 될 그 긴박한 순간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그곳에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훈련하세요. 그 긴장감 넘치는 삶의 자리에, 그 판단되고 비판되어진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때, 이것이 옳아 틀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 치열한 싸움 하거든요. 이 판단으로. 이 싸움은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 죽었을 때에만 자유를 얻어요. 죽었을 때에만 믿음에서 그 다음 여정으로 가지더라니까요. 그 놀랍지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에 있어서도 그때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아멘. 그랬더니 길이 보여요. 그랬더니 별로 상관이 안 돼, 주변의 일들이. 그랬더니 예전에는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표현하면 이렇게 들렸던 이야기들이, 그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 돼요. 아, 이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아가는 거구나. 아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19년도 갈무리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